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왕의 복음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는 왕.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복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되고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마치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우성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더 그 아우성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과 신앙의 삶에는 바로 이런 역설이 있어야 된다, 역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성적인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신앙의 삶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의 사고와 본성을 거꾸로 거스르는 진리가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 복음,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며 온전한 뜻인 이 복음을 우리가 알 수도 분별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을 자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들을 귀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는 알 수 없는 뭔가 역설과 비밀이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삶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삶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우리만의 비밀 말이죠. 마치 진주 보화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주 보화의 비유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선택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말이죠. 왜 저것을 선택하는 거지? 왜 저 땅을 사는 거지? 왜 저렇게 그것에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만한 그러한 비밀 말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왕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마가는요, 오늘 설교 본문 이 1장 9절에서 13절에 걸쳐가지고요, 이 기원하는 왕이 누구인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줌을 당겨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13절까지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이잖아요. 13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여내고 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인공 되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의 친절한 인도함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에서 줌으로 당겨서 이 왕을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은 시험을 받으시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험을 받으시는 왕. 그 시험은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9절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는 요한에게 받으시는 세례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12절, 13절에 나타나 있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으시는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을 오늘 이 왕이 지금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 왕,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늘 단번에 깨뜨려 버리시죠.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왕에 걸맞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이 왜 역설적인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할 것이며, 이 역설이, 이 복음의 역설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왕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그 왕 앞에서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약자인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것은 세례를 베풀어 줄 세례 요한마저 선지자 아닙니까? 상당히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마저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었거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요. 이 회개를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이 막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세례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것처럼, 양들에게 안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아, 이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베풀어졌던 세례는 침례 방식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 요단강 머리끝까지 푹 담겼다가 한참 있다가 올라오는 방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침례교회 가서, 침례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 거기서 침례식을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잠깐 침례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침례식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이렇게 뒤로 완전히
물밑으로 완전히 수장되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침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해 보이죠?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마가는 친절하게 마가복음 안에서 그 세례의 의미를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잔을 말하는 거죠.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은,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셨지만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요단강에 깊이 담겼다가 일어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 심판과 이 고난을 의미하는 이 세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이 심판과 고난을 의미하는 이 세례를 기꺼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왕으로서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면에서 이것 또한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의 이 세례가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니까 그냥 우연찮게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받으시는 이 세례가 지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사람들의 세례와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죄사함이 필요한 인생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단강의 사건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분명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의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죽으심 안으로, 그 세례 안으로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죄사함을 받는 방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충만하고 선명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순교자로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박해 시대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죠. 그들이 믿었던 복음은요, 믿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세례와 연합하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도덕으로 율법으로 살고자 노력해도 애써도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율법과 도덕으로 노력하였지만 자신이 결국 죽음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죄 자체, 죄 덩어리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리와 같은 사람들, 정말 자신이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이 절박한 상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고백합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습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자신도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개인의 복음의 선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였던 바울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합하는 이 복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살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날 거라고, 번성할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좀 더 나이스한 사람이 될 거다. 인격 수양이 더 이루어져서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게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꿈꿉니다.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 연륜이 쌓이면 나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괜찮은 사람이 점점 더 되어질 거야. 나의 명예가, 나의 존재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던가요?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는 않습니까?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기심과 염려와 화가 좀처럼 절제가 잘 안 돼요.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있잖아요.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배우자와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사랑하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 말고 가족 사랑도 잘 안 된다는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할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 뭡니까? 그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 앞에 나가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감춰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사람은 윗손으로 감출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우리가 그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몸과 죄의 본성을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본성, 죄의 본성이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범죄자가 법정에 갔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태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정에 가서 죄를 짓고 나서 최고형을 받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사형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까?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예고처럼요, 오늘 그 왕은 우리에게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주시죠.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의 그림자와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디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씻음을 받을 것인데 그 씻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rebirth, 중생, 하나는 renewal,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푸실 때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거듭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다시 리뉴얼 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뉴얼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버스 됐다는 거, 중생되었다는 거, 오늘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약하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요,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리뉴얼 해 가시는 분이시죠. 새롭게 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은 다 목욕하여서 이제 몸은 씻을 필요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온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허물들과 먼지들을 계속 씻어가시는 일을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요, 대단한 인격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며 날마다 씻음을 받는 사람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들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는 이미 나의 죽음과 함께 너희들이 연합하여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유하라. 진리가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죄를 부인하라 라고 뿐만 아니라요.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의 자기 의도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나만의 의로움이 있죠. 남들을 비판하는 나의 의, 이것들을 날마다 부인하라. 왜냐하면 그것도 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신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날마다 쫓으라.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우선순위나 가치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별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미리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이거 때문에 저렇게 할 거야. 세상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계산에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조금 역설적인 거죠.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삶.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심판을 받고 죽으려고 오신 그 왕,
그 왕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왕하고는 다르잖아요. 죽으시는 왕이니까. 너무 초라하게 죽으시니까. 다른데 그 왕을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도 그 역설적인 왕과 함께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역설은요, 요단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역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사단에게 그분이 연약하여서 이끌려서 휘둘리셔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밀으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는데 이 땅을 사시면서 그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신 거예요. 몸소 당하신 겁니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시죠. 사실 우리처럼 연약해서 시험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연약하면 유혹을 잘 받지 않습니까? 사탄이 거기서 3번의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해서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험을 직접 몸소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역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시험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거기서 왜 시험을 받으신 겁니까? 광야에서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유혹을 받으신 게 아니라 시험을 받으신 이유. 우리 가만히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굉장히 즉시 곧이라는 부사어구, 시간 부사어구를 많이 써서 한 30번을 가까이 써서 굉장히 스토리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2절로 끝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신지라 하면서 2절로 딱 끝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예수님 40일 동안 쫄쫄쫄쫄 금식하셨습니다. 굶으셨으니까 배가 엄청 고프실 거 아닙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받쳐주지 않겠냐. 나한테 절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이 너 밑에 눈에 보이는 이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의 큰 3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걱정하게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떡 걱정하는 것이죠.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죠. 아내와 저와 함께 이제 언어 치료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어느 달은 갑자기 신규 학생들이 몇 명 더 들어오면, 아유, 좀 그래도 요즘에 좀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했다가 또 한 두 달 지나면 갑자기 우수수수수 하고 연달아 드랍을 하거나 떨어지면 갑자기 기분이 확 좀 다운되고 그리고 마음도 상당히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실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광야 같은데 너가 하나님 진짜 있는지 너 한번 시험해봐. 네가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살아계시니까 너 받쳐줄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험하도록 사단이 유혹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한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제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 아내가 거실에서, 부엌에서 어머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요, 뱀이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무서운 뱀이 나타나가지고 아내 앞에 갑자기 확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왜요? 했더니, 아이, 당신은 어떻게 나보다 더 놀래냐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뭔가 덮칠 것 같은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내 가정에 큰 위험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미래와 현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과 칭찬과 명예,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받으신 그 시험 말이죠. 부러워하고 사실 목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비슷한 목사님들 개척하고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교세가 점점 커지고 부흥하고 괜찮아지면 내심 부러운 거죠.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뭔가 사람들한테 저런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소개하고 싶다. 그들 앞에 설 때 잠옷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모습을 갖는 것. 어쩌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목말라 하는 단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부류의 피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왕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셔서 나의 모든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시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광야에 오셔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그분은 그 시험을 직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받으시면서 충분히 그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지극히 연약한 나의 모습처럼 그 시험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으시는 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가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힘없이 사단의 시험에 자신을 내어주는 취약성도 보여주고 계세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기꺼이 시험을 받겠다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게 인생의 연약함을 저와 같이 똑같이 입으시면서도 몸소 입으시면서도 그분이 이겨내신 그 시험은요, 내가 실패하고 매일 넘어졌던 바로 그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넘어지는데 그분이 대신 오셔서 그 시험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나의 실패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나의 승리를 위해 하신 것이고, 그분이 약해가게 된 것은, 그분이 내몰리신 것은 나에게 그 시험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의 고난은 나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나를 위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왕의 복음이죠. 이것이 시험 받으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가 함께 그분과 연합시켜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켜내야 될 완전한 거룩, 완전한 순종,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함으로 그 의를 이루신 것이죠.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거나 실패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온전한 승리를 가지고 그분이 아름다운 옷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으신 그 옷을 이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유혹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이기신, 시험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로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역설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험받고 세례받은 이 왕을 우리가 영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심으로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왕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것이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눈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실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이라고 말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왕. 그래서 역설적인 왕이에요. 세상의 왕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왕이에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시잖아요. 그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실망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왕은 저런 왕이 아니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저렇게 보잘것없는 왕이 아니야. 사형틀, 강도나 올라갈 그 죄인들이 올라갈 그 수치스러운 나무에 매달릴 자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눈이 열린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이 나 대신 걷는 걸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르신 그 십자가는 나 대신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진짜 왕이다.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다.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오늘 이렇게 이 역설적인 복음, 역설적인 왕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맛을 내는 삶으로 사셨어요. 소금 같은 삶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죄 없으신 주 독생자,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겸손하신 왕주 예수, 사람들은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셨네. 주 지팡이 막대기로 어린 양 인도하시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으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을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씻으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께서 씻어주셔야만이 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깨어짐과 우리 안에 망가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주님, 귀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움을 받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그 손길에 씻음을 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 더샘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귀한 어린 양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아버지여 생명과 진정한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이 왕의 복음이, 이 역설적인 복음이 세상은 알 수 없으나 세상의 이치로는 깨닫지 못하나 주여, 제가 그 의미와 그 깊이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요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 예전에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두 번째가 참 은혜가 참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인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살아왔지만 나의 뒷자리에는 허물과 그리고 죄밖에 없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고개 숙인 인생에게 오셔서 아니다 아들아,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대신해서 이 땅에서 승리한 게 아니냐, 너의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단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뭔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면 되겠군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나의 의가 되신 주님, 나의 승리가 되신 주님, 나의 면류관이 되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성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버지 굶주리시고 대신 헐벗으시고 대신 아버지 고난 받으셨으니 아버지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를 붙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아버지여 노심초사하는지 주님 나의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샘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며 주의 복음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며 이 땅 가운데서 역설적인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주님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더샘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샘교회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힘있고 선명하게 증거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고 그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더샘교회 아버지여, 복음이 충만한 교회,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 제자들이 아버지여 세워지는 교회, 아버지 이웃 사랑 안에서 한 몸과 한 뜻으로 이웃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가 이제 개척되었고 이제 더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할 우리 동력자들과 핵심 코어 멤버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김재호 목사님과 우리 여러 믿음의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더욱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으니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쓰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모임 가운데, 제자훈련 가운데에, 1대1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이 그 내면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개입하시고 주여 그 가운데 진정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일 있게 하여 주시고 회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여 물질로 헌신하는 가정마다 주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복내려 주시옵시며 아버지요, 후원하는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씩 동산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교회들이 아버지여 교회를 또 섬기는 일에 동참하였으니 주여 그 교회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가득 왕성하게 채워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복음과 믿음 안에서 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더샘교회 위에, 그리고 더샘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모든 우리 형제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